안녕하세요. 삶의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나는 과연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질문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만나러 혹은 어떤 다른 여러 이유로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활 방식, 사고 방식들과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전의 삶과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든지 사랑하라는 등의 얘기를 듣고요, 정직하라거나 남을 위하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죠. 이런 일반적이고 도덕, 윤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신앙적인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보다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도 해야 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많은 새로운 것들이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대목에서 그거 왜 점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왜 알아야 하는데? 라든지 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더더욱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평생 아시면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있는가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최소 1년 정도 이상 지났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크고 작은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전에 내가 하던 방식의 생각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무언가 부딪히는 순간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쉽게 주일날 교회를 가는 행동에 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갑자기 주일날 다른 일이 생기거나 놀러 가거나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과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에 다른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생각과 감정에 영향이 없다면 그 삶은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겠죠. 자, 이렇게 무언가 내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이유에 의한 갈등이 조금씩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겨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즉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즉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또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뭘까요?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그의 피조물,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면 뭐죠? 나는 그렇죠, 양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동시에 정립이 됩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산다는 것은 그분을 진짜로 나의 삶에서 왕으로, 주로, 아버지로, 목자로 인정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내 삶에서 왕으로 주로 인정할 수 있는가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을 왕처럼, 내 주인처럼 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왕이나 주인의 말씀과 같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나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과실을 먹은 사건은 그 과일을 먹었다는 그 행동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을 무시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동시에 자신이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먹지 말라라는 행동은 그거 먹는 거 아깝거나 그 과일이 무슨 독성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네가 왕이 아니고 네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될수록 나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그 말씀은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또 11조민 헌금을 내라고도 얘기합니다. 남을 용서하라고도 하고요.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사랑하라고도 하죠.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하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도 하죠. 이런 성경적인 삶의 기준은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작은 갈등을 한두 번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부분까지 신경이 점점 쓰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갈등이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이전과 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말을 할 때에도 왠지 이전과 같은 저렴한 말들을 하려고 하면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화를 내려고 할 때도 이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이런 행동에 대한 찔림뿐만 아니라 생각에 대한 것들도 점점 더 제약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쁜 생각들을 하면 이전과 다른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갈등과 불편한 마음과 같은 제약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런 내 안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이 그저 해맑기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데 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선생님, 꼭 갈등이 있어야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간은 내가 죄를 지으려는 본성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이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바울 형님께서 로마서에서 잘 설명해주고 계시죠.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갈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갈등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소연 같은 현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갈등을 가져오고 의심도 가져오는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가만히 놔둬도 되는, 즉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놔둡니다. 넌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만 살면 돼 라고요. 자, 이런 갈등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사는 게 힘들어지고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언제 따로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그렇게 살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몇 년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바뀌어 갑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뒤를 돌아봤을 때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내 생각과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꼭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신 분이라면 이미 그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실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과 갈등 혹은 불신과 원망 모두 정상이고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사탄에게 지지 마시고 그 좁은 길을 계속 가셔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요. 자, 제 영상들이 그 길을 점점 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